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거기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서 마지막 장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시험, 시련, 고난.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는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가르쳤습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용상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스트, 복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를 묻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복 받을 자격을 묻는 테스트예요. 그런가 하면 트라이얼이 있어요. 단련,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훈련 성격의 하나님 하시는 시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 넘어뜨리기 위해서. 같은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이제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당신이 테스트하시고 트라이얼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그 템프테이션 시험을 통해서도 유익을 끌어낼 수 있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 1장에 나오지요. 사탄이 시험해요. 누구를요? 욥을 시험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시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시험해요. 목숨에는 손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이런 마귀 시험도 누구 손아귀에 있느냐?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키우기 위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련, 훈련, 단련. 마치 정금 같은 순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이것을 단련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뭐래요? 욥을 단련하시는 거죠. 욥을 단련하시는 거죠. 이래서 우리에게는 시험도 있고 시련이 있는데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물론 하나님 선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긴 하지만은 결과는 좋을 것은 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당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괴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것은 단어를 다르게 써도 혼용해서 써도 사실은 뜻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할 때에 주님을 고물에 모시고 그 배에 모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고물에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죽게 됐다고 그래서 아우성을 치지요. 물론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주님을 모셨는데도 풍랑이 일었어요. 파선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계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똑같이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고 시련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인이라고 해가지고 시험이 면해지거나 시련이 면해지거나 고난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이 시험이 와요. 시련이 와요. 고난이 와요. 다만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불신자들은 이 시험과 시련과 고난 앞에 불신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 가지고 위협합니다. 나 이러면 죽어버릴 거야. 엄마 나 죽어버릴 거야. 아버지 죽어버릴 거야. 하나님 나 죽어버릴게요.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겨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이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무덤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 반응, 신앙적인 반응을 하죠. 욥이 반응하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찬양한 것처럼. 한나가 실로 성전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적으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나와서 갑절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선지자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디아 집에 기거하면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막 괴롭히잖아요. 자기 정체를 밝히고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귀신을 뽑아주잖아요. 참 잘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귀신을 뽑아버리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고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수입이 떨어지고 그 여인을 부리던 그 주인이 강가에 고소를 하게 되지요. 인민재판, 막 군중들이 막 그냥 인민재판처럼 해가지고 졸지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바울과 실라가 갚이게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불신앙적인 반응을 할 거예요. 원망불평할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예수님도 치유사역을 하셔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그래 귀신 뽑아주고 고쳤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죽을 이 길을 맞이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러 가고 기도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내가 여기 잡혀오게 됐습니까? 원망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신앙적인 반응합니다. 내일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한밤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신앙적인 반응에 감동하셔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흔들리고 그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가 간수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 죄수를 간수해야 되는데 자기가 간수하지 못해서 자기가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치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가지 않고 가서 만류를 하죠.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떨결에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게 되지요. 구원을 받게 되지요. 자기만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가정이 있고 접대하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자, 사도 바울과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사람 생명 구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목적인데 그 삶의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왜 그래요? 신앙적인 반응을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속된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막 한 거죠.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냔 말이에요. 신앙적인 반응.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반응을 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반응이 중요합니다. 한 왕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한 동네에 가가지고 그 길 한가운데 돌 하나를 굴려다 큰 돌을 갖다 뒀어요.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막 원망불평 육두문자서 어떤 놈이 썩을 막 해가면서 욕을 막 지질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저주하면서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도 역시 막 육두문자 써가지고 막 원망불평하더니 언간에는 나라님까지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말이요. 백성들이 이 모양이고 말이요. 막 하면서 나라님까지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나가. 세 번째 사람이 리아카를 끌고 지나가다가 말하자면 묵묵히 리아카를 놓고 그 돌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웁니다. 그리고 다 치워놓고 그리고 리아카를 밀고 또 갑니다. 왕이 나라님 자기까지 욕하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그리고 그 묵묵히 돌을 치우고 앞으로 진행했던 그 사람은 상을 주고 벼슬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뭐 실한지 아니면 지어서 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교훈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우리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복 주실 사람과 아니면 화 내릴 벌 받게 해야 될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는 데서 하나님 뭐예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시련 단련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가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신앙적인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적인 반응입니까?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적인 반응입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죠. 물론 그 중에 인내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사실 그거 알면서도 온전히 기쁘지를 않아요. 그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유를
기뻐해야 될 이유를 얘기한다면요, 그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대학교 시험은요, 중학교 졸업을 했다는 학력 인정을 한 사람은 대학 시험 못 치러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이 되는 사람만이 대학 입시를 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여러분, 정말로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고등학교 다니는 그 자체도 소원일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도 감사한 일이고 떨어져도 기쁜 일이요. 왜? 학력을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하시고 견디지 못할 때는 시험을 면해 주시고 그런 분이라고 그랬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곰이, 그런 얘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듣던 얘기예요. 곰은 살아있는 것만 먹는다. 살아있는 것만. 죽어있는 건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 사실 확인은 못해.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예 불신자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마귀가 안 건드려요. 시험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도 시험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고 시련 단련하시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시험하고 장로이기 때문에 시험하고 여러분 권사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지요. 그 자체가 인정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요.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여자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알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들은 얘기, 여자들은 남편이 사랑을 듬뿍 해주면 그것만으로 산대요. 맞나요? 아멘 했네. 예, 돈이 좀 없고 가난해도 그냥 남편이 자기만 사랑해주고 자기만 정말로 사랑을 듬뿍 주면 가난해도 산대. 근데 돈 좀 벌어다 준다고 그 뒤부터 딴 여자 쳐다보고 딴짓하고 사랑을 자기한테 주지 않고 그러면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여자는 못 산다. 그래,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남편이 사랑만 듬뿍 주면, 사랑만 해주면은 돈이 없어도 살고 힘들어도 살고 산다는 거지요. 맞나요? 근데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맞는 얘기예요. 남자는 뭘로 사는 줄 알아요? 자기 아내가 인정해주면 살아. 여러분, 사랑이면 산 다음에 남자는 인정해주면 살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나쁜 평가를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이 최고고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요, 남자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요. 인정받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인정받는 게. 특별히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 막 무능력하다고 그러고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온다고 그러고요. 막 이웃집 남자는 뭐 어떻게 돈을 얼마나 버는데 당신은 그러면요, 남자는 진짜 그건 견디기 어려워요.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고요, 여자가 미워질 거야. 그리고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인정받는 거, 아내가 인정해 준 거,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봐요. 당신이 최고야.
해봐라고.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남자는 그것 먹고 사는 거예요. 막 머저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막 무능력하다고 그러고 말이요. 이러면은요 남자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기쁜 일이죠.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인정하신다면은요, 그 기쁨은 이루말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정하시는 거고요,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시험이 와도,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첫 번째 신앙적인 반응이에요. 두 번째 신앙적인 반응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줘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4절은 뭐였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니까 다른 말씀 하나가 딱 연결이 됐어요. 이 말씀 준비한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금도 부족함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은 그만큼 돈을 안 벌어봐서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을 억만금을 쌓고 벌만큼 벌어본 사람은요, 그것만 가지고 여기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뚫려 있대요. 아무리 많이 가져서도 공허한 게 있대요. 못 배운 사람은 배우면 채워질 걸로 생각하지만은 배워도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내 영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요, 소금물을 먹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뭔가 구멍이 뚫어져 있고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권자 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 채워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결국 뭐냐?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다 책임져 주시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뭐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러므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저배 온전히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신앙적인 반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뜻은 다른 말을 바꾸면 뭘까요? 끝까지 인내라. 끝까지 인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인내의 중요성은요, 역시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듯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에 보면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말씀했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와 더불어서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있어요. 끝까지 참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화병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화나고 그러면은요, 세상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들이 뭐냐면 토로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인가 가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화가 나면 화를 내라는 거예요. 참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지요. 끝까지 참아라고 그랬지요. 만사는 때와 기한이 있는데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파종 씨를 심어놓고 답답하니 이게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데 이제 이게 싹이 났어요. 좀 빨리 자라는데 안 자라니까 아침마다 가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잡아당겨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가 들려가지고 결국 이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건 농부의 자세가 아니죠. 심었으면 싹이 났으면 기다려야죠. 자라기를 기다리고 꽃 피우기를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이게 농부의 인내죠. 그건 누에 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 번데기처럼 그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어디 그 여행 가니까 그 누에 꽃이 뭐 실크 빼고 그런 데 가니까 그 꼬치를 보여주는데 막 움직여요. 그 안에가 그러니까 들어있는 거지요. 그게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게 발버둥을 쳐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요, 나방도 되고 그래서 잠자리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에이 안타깝다, 꺼내줘야 돼, 가위로 툭 잘라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 못해서 죽었어요. 이게 때예요, 때. 자연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게 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은요, 뜸을 좀 들이고 그거 좀 기다려야지. 한번 따라해요. 참으면 이삭이고 못 참으면 이스마엘이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못 참은 것 때문에 지금 이슬람 문제 나오고 다 이게 뭐 세계 전쟁 얘기하고 이게 다 뭐냐면은 IS 문제 파고 들어가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좀 더 참았어야 돼. 참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니라 때가 되니까 약속하신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룬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는 것도요, 내가 매를 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막 그냥 게임한다고 컴퓨터를 막 뽀개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걔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죠. 하나님 방법이 있다. 심판을 우리가 하나요? 저 사람 머리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한 사람도요, 내가 그냥 당장은 그냥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지. 그거 못 기다려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 더 이상 못 참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죠.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못 참아. 근데 이게요, 이게한테 마귀한테 지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더 참아야 돼. 더 참고 참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반응, 이 인내를 하면서요, 우리가 꼭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인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신앙적인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기도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랬지요? 그러면 고난 당하는 자가 이제 해야 될 마지막 최고의 신앙적인 발음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같은 단락입니다. 18절까지 같은 단락이에요. 단락이었는데 갑자기 병든 자 얘기가 나와요. 병든 자도 역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의 예를 누구를 상정시키냐면 병든 환자를 상정을 시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이 병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요. 뭐 이 말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서 바꾸기도 하는 사람도 봤는데, 병원에 가니까 액자에 넣어놨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적게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다.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저는 뭐 어젠가 그젠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우리 친구 전화를, 고향 친구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그이가 전화를 나한테 해왔어요. 그 친구는 고마운 친구인데, 어렸을 때 함께 자랄 때 딱지치고 하고 그러면 그이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래 나도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텐데 딱지를 치면서 주여 믿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신씨인데 주여 믿습니다.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래 나는 이분이 뒤에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아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중학교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그래 일찍부터 산업전선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래 뭐 공순이라고 그러고 공돌이라고 그러고, 그냥 시골에서 초등학교 막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 산업전선에 뛰어들고 구로동 그랬잖아요. 그이도 아마도 여기 시흥에 와가지고 실사공장, 실사라고 여러분 아세요? 실 이렇게 감는 공장이 있잖아요. 아마 거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뒤에는 지하실에다가 자기 공장을 차렸어요. 제가 그때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그 학비가 끊어져 가지고 이 형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은 학비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도 못 다닐 그런 처지가 돼서 방법이 있어요. 뭔가 방학 때 알바를 하든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공장을 한다고 나 좀 써달라. 그랬더니 야 너는 안 돼 자식아, 이런 데 와가지고 안 돼 막 그랬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제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함께 일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보니까 단칸집이에요. 단칸방에 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참 못된 사람이죠. 신혼방인데 내가 끼어가지고 살았네요 거기서. 이거 엄청난 신세를 진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어떻게 신혼방에 단칸방인데 내가 끼어서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불편한지 가슴 까가지고 말이야 전맥이고 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못된 짓 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운 친구죠. 그럼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무개야 좀 나 좀 찾아와. 나는 뭐 신세를 갚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잘 좀 대접을 하고 신세를 갚고 좀 찾아와. 나를 피해요. 나를 피해. 그래서 동네에서 뭐 어떤 소문이 있더라고요.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나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그런데 좀 이제 동네 분들이 외국인이 이 집안은 원래 최씨 집안인데 본인은 신씨예요. 그게 뭐냐면 배가 달라요. 배가 달라. 근데 같은 그 친형제뻘 그 집안인데 그 집안에 최아무개 거기도 친구인데 당뇨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부인을 두고 갔지요. 얘가 좀 있고. 근데 뒤에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상처를 하고 이렇게 뭐예요? 그
잃어버리고 나가지고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산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 최 씨하고 신 씨하고 살아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안 되는데 동네 분들은 이게 막 불륜으로 얘기하고 막 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막, 그게 이제 내 귀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의식해 가지고 저를 안 만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야, 아무개 좀 와라. 그렇게 내가 하소연을 해도 피하고 전화 한 통 없고, 그리고 안 만나려고 그래. 야, 좀 보자 자식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너 생일 때 내가 그럼 갈게 그랬거든요. 생일 때. 최근에 전화가 왔다니까 처음으로 내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힘이 쫙 빠졌어. 그리고 좀 이상해요. 감이 이상해요. 야, 신하무개 너 친구 너 웬일이냐 했더니 단도적 입장을 해. 나 췌장암 걸렸다. 울먹이면 췌장암 걸려. 잘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건강 잃은 거죠. 췌장암 걸려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서울대 병원에도 절망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돈은 있고 그러나 보죠. 일본으로 이제 병원으로 가고 티켓팅 해놓고 전부 다 병원 가지고 다 해놓고 했는데 막 심하게 피를 토하고 그래가지고 갈 수 없게 돼서 갑자기 부평 송모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기를 만나서 이러고 있으니까 친구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친구가 목사니까 나를 피하고 안 만나는데 우리 가족들과도 장로도 있고 이렇게 다 직분자도 있는데 모을 테니까 지 목사님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막 가슴이 막 너무 메이는 거예요. 친구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 신세진게 있어가지고 갚으려고 오는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열일을 제치고 내가 갈게. 그래 지금 갈 판이에요. 이제 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전의 식구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거라 그러면서 그 고난의 예를 뭐냐, 병든 자로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자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열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요한 3서 1장 1절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 장로가 누군 줄 압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과 장로가, 평신도와 주의 종이, 교역자가 이게 구분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로를 청하는, 그냥 장로님 청이라 그렇게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은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하면은요, 주의 종을 불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바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가서 초청받았으면 가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의 그 축복권을 믿고 불러서 기도를 받는 것도 믿음이요. 그건 믿음이요. 여러분, 이사를 하고도요, 예배도 초청해서 안 드린 분들도 많아요. 신방 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사하면은 주의 종을 모셔다가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신방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병들어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주의 종을 초청해다가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기도도 도움을 받는 거죠. 다음에 얘기는 뭡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해라.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죄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많은 경우에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탄이 들락거리는 그 출입구가 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 기도해야 돼.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의 질을 넓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려니.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넣어서 내용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왜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세요.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는데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비이다.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 우리와 다를 거야. 엘리야는, 엘리사는 우리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정이 똑같아요. 그들도 먹어야 돼요. 그들도 입어야 돼요. 그들도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있었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기도의 질을 높여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됐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유언해라, 너는 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마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전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회개기도 했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최고의 기도는 뭐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성전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이 높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가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응답을 줘. 너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너 이제 3일 후에 벌떡 일어나고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너 생명을 15년 연장한다고 말씀하셨다. 왜? 질이 높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병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병 중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고난인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신앙적인 반응은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기도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기도로.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왔어요.
지금 시련이 왔어요. 그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사실 고통이에요. 자영업자들이 고통당하고요,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나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입을 벌리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신앙적인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끝까지. 이제 더 못 참겠어, 그러지 마세요. 예? 주님의 때가 올 줄로 믿고, 카이로스가 올 줄로 믿고, 그때까지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지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기도 안 하고 기다리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부흥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적인 반응이 절대로 아니지요. 질이 높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시련이, 고난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면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요, 똑같이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반응이에요.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면 망합니다.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느 시점까지는 참은데 그 이상은 내가 못 참어,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참는 거예요. 길이 참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참는 기간에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질이 높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인데, 솔릭이 지나갔는데 이게 또 허풍쟁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막 그냥 강력해가지고 뭐 초속 30m, 45m, 막 60m까지 아주 뭐 전봇대가 쓰러질 거고, 막 간판 조심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관리하시는 우리 장로님한테 말, 문 다 닫으세요. 모든 건물 닫아요. 맞아요. 화분도 옮기고, 막 교육자한테 막 카톡 해가지고 단톡에서 단돌이 하고. 그 새벽녘에 3시, 4시에 우리 성도들이 차량 운행하고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그 시간에 여기를 지나간다니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잠 안 자고요, 또 문 열어보고 바람이 안 불어. 빛만 좀 보고, 아, 이게 웬일인가 애들 보니까 뭐 상륙하기 전에 뭐 힘이 빠졌다나요? 그래가지고 저 고창 있는데 어디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허풍을 들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럼 이게 기상청이 이게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어떻든 간에 여러분 기도 덕택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감사한 일이지. 아멘. 만약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죠. 우리 포도 농사 짓는 우리 아무개 장로님 우리 어떻게 해야 걱정되더라고. 1년 농사인데 그냥 지나가니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19호 태풍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1년 안에도 수많은 태풍들이 생겨요. 발생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태풍을 막기를 원하고 태풍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죠. 혹시 간판하는 사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은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유익을 얻고 사는 게, 여러분, 바다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바다, 우리 모든 이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 오물이 다 바다로 가죠. 근데 거기서 다 정화되잖아요. 근데 바다도 썩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바다는 안 썩어요. 왜 안 썩은 줄 압니까? 태풍이, 하나님의 태풍을 불게 해서 막 이거 막 뒤집어 가지고요, 깊숙이 산소가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바닷물을 안 썩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태풍과 같은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 이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필수불가결해요. 왜?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생기를 받고 생명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이 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간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기는 뭐냐?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아도 이기예요. 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여러분, 이게 이기예요. 이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인생 태풍이에요. 시험이고 시련이고 고난이고 고통. 이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필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올 때에 신앙적인 반응을 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기도해서 신앙적인 반응에서 이걸 축복으로 바꿔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